제가 수요일날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매가 아파서 수요일날 이제 제가 근무를 서다 보니까 수요일날 나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루 쉬었습니다. 겸사겸사.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데 제가 어디서 본 얘기인데요. 면역 체계를 좀 강화하면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방법을 하나 도난드리는 방법. 1분을 웃으면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긴답니다. 1분. 근데 1분 웃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1분을 웃으면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는데 1분을 화내면 6시간의 면역 체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오늘 집에서 또 화를 냈지 않습니까?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이제 읽어보려고 했더니 기브온 이제 구하는 내용인데 기브온이 어떤 민족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의미에서 기브온 족속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을 요단강 석조 다른 왕들도 다 들었어요. 같이 다 들었지만 반응은 틀렸어요. 다른 왕들은 무시했고 기브온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의 왕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기브온 족속은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구도자분이나 학생들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빠르지 않게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브온 족속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제일 가까이서. 다른 이스라엘 민족, 멀리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항상 선전에서 자기들이 종이지만 신분은 종이지만 그거에서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생활했던 것을 보면 저주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을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제 기브온을 치자고 다 모읍니다. 아도니세덱 이름은 참 좋아요. 나의 주는 의롭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고자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라고 했습니다. 왕도와 같은 성. 기브온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기브온이 화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화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왕이 있는 성이에요. 왕권주의, 권력 있는 자. 권력을 한번 잡으면 내려놓기가 싫죠. 그 권력의 달콤함을 맛봤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싫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 내려놓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은 거의 다 왕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백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싸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자신들의 그 다크롬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택하죠. 가나안 도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난 곳 기브온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주민들이 다 합심하여 우리 살자,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왕이 있는 곳은 평화조약을 맺지 않고 다 싸우고자 했고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여기서 왕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4, 5절에 보면 기브온을 치자고 했습니다. 기브온을 치자, 이스라엘 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치는데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섬이 강한데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 배신자를 처단을 해서 우리가 배신자의 그런 말로를 보여주자, 다른 족속들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자 해서 5 왕이 다 같이 모여서 기브온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2절, 3절, 5절 계속 왕 이름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왕들이 자기네들의 왕권을 위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 하매. 기브온에서 정갈이 왔어요. 산지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친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와줘야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화친을 안 했다면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이 정갈을 받았을 때 잠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없애야 할 종족들인데 우리를 속여서 거짓 화친을 했겠다. 근데 자기들끼리 싸운대. 적이 적을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분명히 양쪽 다 손실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차피 큰 손상이 있고 전쟁 끝나면 나중에 천천히 들어가서 잔당들만 처리하면 그 기브온과 나머지 5 왕들의 그 성들을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처세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도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비록 기브온하고 잘못된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화친, 거짓된 화친이라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업신여기고 파기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형제를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돕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기별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모든 군사를 모아서 바로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찾아봤더니 약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완전 군장하고, 그것도 평지도 아닌 산지를 이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기로, 살려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밤에 완전 군장하고 창 들고 올라갑니다. 그냥 바로 9장에서 기브온 거인을 우리가 너네를 보호해 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종으로 받아들인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종이지만, 기브온은 비록 종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도와주러 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을 도우러 바로 출발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는 우리가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사랑했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친히 싸우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밤새도록, 갑자기 밤새도록 올라간다는 건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을 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는 이제 갑자기 올라간다는 건 기습작전, 전쟁에서의 기습작전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습작전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적이 예상했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치면 당황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힘이 저절로 나고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승리 약속했다고, 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데 뭐 밤새 올라가냐? 천천히 가자. 어차피 가도 이길 건데. 그러면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승리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우리가 최선의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도 마찬가지죠. 엄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대학 보내주신대. 그러냐? 그러면 대학 보내준다니까 지금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이나 모아라. 공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럼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약속하셨을 때,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때 대학을 보내준다는 거지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밤새도록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태도는 가만히 생각해보고가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바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섬길 때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십니다. 바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몇 번 밤을 새봤는데 지금은 밤새려면 못 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10장 1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 11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가나안 5왕의 연합군하고 싸웁니다. 전쟁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 여기서 하나님의 칼은 바로 우박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싸우십니다. 그 우박이 내려서 연합군만 골라서 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박이 내려서 막 섞여 있는데 연합군만 골라서 죽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6절과 8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두 아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펴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네,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숲풀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많대요. 하나님의 칼은 여기서는 이제 에브라임 숲풀이죠. 율법을 파괴하고 폐역했던 반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숲풀이 또 사람을 2만 명이나 죽일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 늪도 있을 것이고 들짐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이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가나안 전쟁에서는 우박이었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는 에브라임 숲풀이었습니다. 칼보다 더 무섭게 패역한 자들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날이 저물면 적들이 숨기 편하고 찾기도 힘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익숙한 지형이 아니에요. 사실 그 지형은 여호수아한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승리해서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데 해가 저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확실히 끝내야 된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은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십니다.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은 말씀으로 바로 믿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가장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수험생이죠. 고3 오늘부터 이제 처음 등교를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을 멈춰달라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달라요. 시간이 없다 하지 말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공부 끝날 때까지 제발 시간 좀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면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죠. 근데 이걸 찾아봤더니 뭐 별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나사에 했더니 뭐 컴퓨터에서 하루가 모자르다, 일식이다, 자전이 느려지지 않았을까, 빛에 굴절이 생겼을 수도 있다, 시적인 표현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 못합니다. 사실은. 우박이 어떻게 유도무기처럼 이렇게 적만 이렇게 골라서 때렸던 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지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진짜 나 이거 궁금하다. 그런 사람들은 야살의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다고 하니까 야살의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야살의 책. 14절 같이
1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예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과 속아서 화친을 했어요. 비록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진짜 바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죠. 사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옳은 것만 결정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올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수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왔을 때 회개하면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또 열심을 갖고 우리도 이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또 불가능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를 돕고 섬기고 또 사랑하면 우리의 한숨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은 43절에도 똑같이 한번 나와요. 길갈은 여호수아에게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 길갈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낸 장소이기도 하고 전쟁 중인데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고 했을 때 바로 순종해서 할례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 사실 할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고 쳐들어오면 바로 진멸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을 한 곳이 길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요. 사울 왕을 세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 영적인 고향에서 전쟁 후에 쉼을 얻으러 이제 돌아왔습니다. 16장에서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소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다섯 왕이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참 보면 이렇게 왕들이 5명이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몰려다녀요. 여기서 보면 몰려다니면서 숨는데 또 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있을 때 아무리 잘 숨는다 해도 어느 누군가의 눈에 띄기는 마련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이 되었을 때 추후에 나중에는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겠습니까? 안 숨겨집니다. 죄는 또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처럼 나를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또 멈춰지지 않는 게 또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꺼내놓고 죄가 멈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다도당처럼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서 바로 판단을 하죠. 왕을 안 죽이고 굴을 막아놓고 대적들의 후군을 먼저 칩니다. 지휘관 없는 장수들은 사실 오합지졸이에요. 싸우기가 힘들죠.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승기를 잡고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거의 멸합니다. 20절에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근데 몇 사람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죽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긴장하며 살아가라고 남겨놨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또 분명히 대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나태해지지 말라고 몇 사람을 남겨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혀를 놀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위엄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진짜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혀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교회가 문제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교회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과 욕과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앞으로는 신문 방송에서 교회를 욕하는 그런 혀를 놀리는 자들이 없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대적과 싸울 때
우리는 혹시라도 피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다섯 왕처럼 어리석게 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바위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에게 목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전쟁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행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지휘관들에게 사기 진작을 높여줄 수 있고요. 또 패한 사람들에게는 굴복,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 왕권제도, 권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왕을 밟음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세상 사람,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욕구가 진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만 이 세상의 왕들의 종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섯 왕처럼 수치스럽게 죽을 수 있어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잘못된 권위체계를 바로잡는 게 구원이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잘못된 왕의 권위체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이것은 또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목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왕들의 목을 밟는 것,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입니다. 왕권제도, 권위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잘못된 권위체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도 와서 목 밟아라 그러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여기다 김정은 잡아놓고 묶어놓고 목 밟으려면 밟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악한 권위도 시간이 지나서 진짜 그 권위가 쌓이면 밟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맞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된 교주나 이단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 권위체계에 맞서지 못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 27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따라서 시시를 처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당한 권위체계를 밟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권위체계와 싸우고 바꾸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혹시 또 내 안에 가나안 왕과 같은 권위체계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담대히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하나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28절부터 43절까지 같이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러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의 게스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또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중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과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평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유대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대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5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특히 전쟁 같은 큰 일은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진짜 진정한 리더이고 참된 지도자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든 성을 진멸하러 나갔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진짜 더불어 일하고 함께 일하고 온 구성원과 같이 가는 사람, 모든 구성원들이 한 곳을 바라보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보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성이 크던 성이 작던 간에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모든 성을 다닐 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 같이 다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연합이 될 때 그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내의 아픔을 남편이 몰라주고
가장의 고충을 아내와 자식들이 몰라주고 아이들의 아픔을 부모가 몰라주면 이게 무슨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아픔을 온 가족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도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도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함께, 교회의 문제는 온 성도가 함께, 나라의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그렇게 나가야, 극복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4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근데 주실 때는 단번에 주셨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질질 끌고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단번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곳이 영적 고향인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또 어디를 가서든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영적인 고향이고요. 제가 또 저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침례받은 서대문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